한원주 우리 원장님, 베가너스 재활요양병원의 원장님 인간극장에 나온 거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독실한, 역시 예상대로 독실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우리 한원조 원장님처럼 세상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면은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참 문화생활에 있어서 혁명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다음에 어떤 우리의 문화에 충격을 주는 그런 문물이 등장할지 모르지만 최고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영향을 주는 기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스마트폰이죠. 내 손 안에 있는 컴퓨터, 내 손 안에 있는 이 전화기인데 단순 전화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많은 우리의 삶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SNS라고 보통 말하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SNS가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SNS 때문에 SNS가 이제 잘 소통이 되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저도 뭐 몇십 명씩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SNS 때문에 또 불통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끼리끼리가 너무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대한민국은 우리끼리만, 나랑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른 사람은 접근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은 저렇게 동영상을 찾아내십니까? 간단해요. 간단해요. SNS가 찾아줘요. 동영상 SNS가 뭐라 그러죠? 유튜브. 유튜브는요, 저를 다 알고 있어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단어 하나 탁 입력하면은 비슷한 거 다 찾아내요. 다다다다닥 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 그래갖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똘똘 뭉치지 나하고 다른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잘 접근이 안 돼. 그래갖고 극과 극이 돼버린 우리 사회의 지금 이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터넷, 페이스북,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또 뭐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같으면은 여기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연예인들은 거기에 뭐 하나 이렇게 쓰여 있는 거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무풀이라는 말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악플은 계속 공격하고 막 험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악플이 낫다. 이런 말들을 해요. 강심장이죠. 악플 때문에 뭐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런 강심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 아무도 대답을 이렇게 하면 관심이 없는데 그나마 부정적인 쪽이라도 관심이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극히 부담감을 느끼시고 단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되어지고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이 낫게 되어지면 뭐라 그래서 가서 알려라 그랬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빨리 소문내라 그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는 말을 여러 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신학자 가운데 보례되는 신학자는 메시아의 비밀이다, 이런 틀을 발견하기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을 극히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진짜 그 모습과는 다르게 비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본의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차라리 입단속을 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 인류수 역사를 통하여서 지구상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김봉송이 아니라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제가 설교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실모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모습에게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셨던 그 진짜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말도록 경계한 그 잘못된 그 인식과 반면에 온 세상이 앙망하도록 반드시 나타내야 될 예수님의 진짜 명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로부터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 아멘. 예. 몇 번씩은 보았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인데 이사야서만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된 말씀이 없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인용,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 특별히 많고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말씀을 굉장히 많이 자주 첫 설교에 선택한 부분이 이사야서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생각같이 이사야서를 66장인데, 이사야 구약에 66장인데 딱 읽게 되어지면은 생각까지 쑥쑥쑥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6장에 비교적 굉장히 장이 많죠. 각 장의 켜마다 수많은 세월이 쌓여져 그 속에 스며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실제로 살아 활동하는 그 시대에 우시아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상황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만은 40장 이후에는 그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그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것은 추가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제2 이사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생각하지 않고 제2 이사야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이야. 미리를 내다보는 거잖아요. 받을 예자도 있지만 미리 예자.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봤을 때는 조금도 혼란스러울 것은 저는 없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늘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40장 이후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그 시편이 그 시가 4개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시가 오늘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관한 노래가 오늘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그 종이 무엇을 한다?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의를 베풀 종을 이제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뒤에 나오는 감옥에서 놓아주고 하는 이 정의를 베푸는 그 종이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포로 생활 중에서 자신들을 자유케 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단순히 고차원만이 아니라 온 모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의 묶임을 풀어주는 장차 구원을 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말씀으로 다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장차 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가 이방에 뭘 한다고요?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3절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도 그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9절마다 이 justice, 이 정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고, 옛날에 어떤 군부 독재 시절에는 정의상의 구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보다는 이번 정권이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죠?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럴 때마다 뒤엎기, 판 뒤엎기. 우리는 지난 시절과는 다르다니까요 하면서 어떤 단절을 선언하고,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오늘부터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홀라당 죄인이 되어지고, 저는 해병대 사령관 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2등병, 1등병도 아니야, 2등병으로 강등된 장로님을 알고 계세요. 같은 교회에 계셨어요. 정권 바뀌니까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그래서 군인의 표상이었는데 그냥 짝대기 하나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정권 바뀌니까 이게 다시 또 회복되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오늘 메시아의 큰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세상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순식간에 다 뒤집어 엎고 많은 핏부림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정의사회의 구현을 부르짖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유순하고 온순하게 조용조용하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하였습니까? 협박과 공갈과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여리고 여려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다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구원하신 분.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은 조용히 섬기시는 종이십니다. 이전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유명 인사들은 목소리를 막 높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명 인사들, 정치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벌어지다 싶으면 동네 반에 나팔 불면서 나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자기가 당연히 불법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이고 보복이다 그러면서 연좌농성하고 여론몰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감정을 격양시키고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 흔히 드러나는 그런 양태가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3년 내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산헤드린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 지도자들부터 온갖 미움과 중상과 무력과 박해를 다 당하셨지만은 끝내 사람들 앞에 크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웬만하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끄집어서 갈라놓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지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거기서 끝까지 막 말싸움하지 말고 이웃 동네로 조용히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과 일치하시는 모습이죠. 물론 예수님은 위선적이고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사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싸움이었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내가 다르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과대선전이나 소리치지 아니하고 조용조용하게 오히려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셨다. 뭐 상한 갈대가 어디에 쓸 때가 있다고 꺾지 않고 놔두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다. 꺼져가는 등불이 얼마나 뭐 사용할 수 있겠다고 그걸 끄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약한 사람들, 약한 생명들, 약한 존재들을 소중히 여기셨다 하는 뜻이겠죠. 우리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가정, 건강한 직장, 정의로운 사회 이뤄감에 있어서 건강하고 좋고 정의로운 것을 이뤄야 되겠죠. 우리에게 닮아야 될 모습은 예수님의 이 조용하면서도 온유하면서도 정의를 이뤄가시는 그 모습.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혼란에 빠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는 유명인사가 아니시라면은 그분이 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정의를 베푸니라라고 했는데 옛날 개혁 성경은 공의를 베푸니라라고 했어요. 정의 그러니까 저는 자꾸 정의사의 구현이 이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정의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좋게 다가오질 않아요. 공의를 베푸니라. 더 포괄적인 그런 용어다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방에게 무엇을 베푼다? 심판을 알게 하신다. 공의, 정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도 보내시고 종래에는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정의가 무엇이냐? 세상에 심판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명 인사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 생각은 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반대할까봐 그런 말을 안 하죠. 꼭 참고 넘어가죠.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대중적인 인기를 의식하셨다면 아마 이 땅에 있는 최고의 슈퍼스타 가운데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 배고프지 만들어주시고 아프지 고쳐주시고 초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냈더라면은 아마 4대 성인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최고 유일의 성인이다. 아마 이렇게 칭송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판이나 지옥이나 영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산상수훈처럼 고상한 말씀을 하신다면은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최후의 성인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때로는 대중들이 싫어하는 그런 말씀도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생은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고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주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리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 소리 높여 외치신 말씀은 그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2번입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은 온유하시지만 단호한 심판주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회개란 무엇이냐? 영혼에 구토하는 것이다. 영혼이 토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구토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속에 깊이 잠재있던 더러운 것들이 토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구토를 하든지 설사를 하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빨리 회복시키는 아주 복된 자동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 가운데 상한 것, 또 세균들이 들어와서 소화기관의 상부에 있을 때는 이게 구토로 나가는 것이고, 또 소화기관의 하부에 있을 때는 설사 증세로 나가는 것이다. 뭐 누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생명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배설시키는 방법이죠. 요즘은 뭐 식중독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요즘도 가끔 나죠. 예전에는 식중독 때문에 사람이 뭐 잠식상을 갖고 몇 명 죽었습니다. 뭐 그런 게, 식중독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라는 고질병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회개의 심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시는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김 목사 오늘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보다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을 오냐 내가 다 들어주마 하는 인기 스타 정도의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과 예수님을 믿는 바라보는 방향이 병 고치는 거, 돈 잘 버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갖고 잘 되는 거, 나의 목적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전도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전도하더라도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토록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서비스로 그렇게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예수에 대한 이미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시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문둥병자에게 감옥에 가서 전하지 말라. 신실당부하신, 경계하신 그 일을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아주 편안하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인간들의 뒤치작거리나 하라고 보내신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종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있게 하신 목적은 세상의 연예인들처럼 무슨 개인기를 보여주고 매력을 발산시킴으로 인기를 모으려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엄격한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으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함을 받은 그러한 종이요, 장차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이방인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심판주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3번입니다. 3번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종은 목사님만 종이시고요. 저는 종 안 할래요. 저는 주인 할래요. 종이라는 말 노예라는 뜻이죠. 주의 종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강다산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전도사,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교회 일, 또 말씀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일은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종, 이게 그런 말로서,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주의 종이다 그렇게 정의 내린 데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를 보고 자꾸 주의 종 그러면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는 목사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특별 대우 받아야 되겠다, 이런 특별한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에게만 주의 종이라 자꾸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또 나쁜 위험성은 뭐냐면은, 목사님만 주의 종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목사들만 하고 전도사들만 하고 하세요. 우리는 종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누가 주의 종이냐? 성경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잖아요. 제사장이 주의 종이죠, 뭐, 그죠? 너희 모두 같다. 신목기에 속한 모든 성도는 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즘 교회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 주의 종들 때문에 뻑하면 요즘은 약간 뜸한데 그냥 뭐 수시때때로 그냥 뭐 교회 비리, 뭐 목사, 뭐 불륜, 뭐 사기,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지 않더라도 교회 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분위기가 따뜻하지 못해요. 설교가 위선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예배도 은혜가 없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어요. 굳이 꼭 교회 가야 되냐고.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되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이 뭐예요? 안 나가지만 교인이야. 그래서 가나안 교인, 이런 표현까지도 우리가 생길 정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모습이 많이 지금 깨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분명한 해결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배우고 만나는 데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기독교 저자이신 작가이신 필립 안시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분도 심각하게 방황했던 시절에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남부의 근본주의 교회에서 유년시를 보냈는데,
청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기로 작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짓 경건과 위선으로 가득했고 예배 분위기는 항상 무겁고 설교는 주로 율법에 기초한 정제적인 설교, 교인들 사이에서도 은혜와 용서,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와 수군수군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것이 늘 일삼는 것을 보면서 정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 다닐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내가 연말이 되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초가 됐으니까 이제 연초는 이제 잘해봅시다 이런 마음이고요. 연말엔 내가 올해까지만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늘 경험해 보면은 아마 이분도 연말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올해까지만 나가고 이제 새해부터는 안 나간다. 그리고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편해질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져 버렸다. 나는 저렇게 너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깔끔하게 내가 아싸하게 내가 믿어. 그런 위선뿐만 아니라 아예 신앙도 없는 거야 보니까. 아예 신앙도. 그걸 발견. 그래갖고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목사는 배우이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성도들은 관객인 줄로 착각하면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예배 때, 이 예배 시간에 바라보시고 쳐다보시는 유일한 관객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출자예요. 예배 연출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배우예요. 그것을 몰랐을 때 이 필립 안시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에 충만하여서 예배를 보았어요. 성가대 오늘 박자 틀렸네.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 잘못 읽었네. 나에게 좀 좋은 은혜 좀 끼쳐보라고, 나에게 좀 만족 좀 채워보라고 그런 속마음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예수님 오늘 나의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목사의 설교 강단 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느낌으로 예배가 시스템이 바뀐 게 아닌데, 예배 형식이 바뀐 게 아닌데 새로운 느낌으로 예배가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구나 하는 사실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 사는 게 가정일까요? 잘 맞을 줄 알고 만나고 가정 이루자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잘 맞습니까? 잘 안 맞아요. 남이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저의 목회적인 경험은 99.99%의 가정들이 다 안 맞습니다. 우리 가정 너무너무 좋아갖고요 여기가 천국에 행복해요. 그런 줄 없더라고요. 다 티격태격해요. 남편 때문에 속상, 애들 때문에 속상, 시부모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그런데 맞지 않아도 그냥 사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동생이랑 얼마나 싸웁니까? 넌 싫어. 내 동생 아니야. 그래갖고 쫓아내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살아도 맞지 않아 나랑. 심지어는 지난번 영상처럼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결코 완전한 천국일 수 없지만
교인들이 서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불완전할지라도 거기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천국에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혼자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북이라는 성경이에요. 성경. 더 그 책, 뮤지컬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번역돼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뮤지컬인데요. 요즘은 뭐 우리가 성경 그냥 턱 있으니까 보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받기만 해도 목숨이 위태로운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예. 성경을 번역하다가 잡혔어.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주님 정말 저 혼자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많은 핍박자들, 순교자들, 번역자들이 그런 일을 겪죠. 우리도 그런 심정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명백하게 나와 함께한다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엇을 아니하고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에게 깨우침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윤리, 도덕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불신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걸, 못할 걸. 그것은 그 사람이 못하거나 내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은 계속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엉망진창이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우리의 이 성도 무리의 교회의 진정한 선장으로 지금 키를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이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막 스캔들나고 막 시끄러워지고 막 그럴 거예요. 5만 가지 문제가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인데, 고린도 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주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쓰는지 잘못 가는지
항상 그 심판이 교회로부터, 아니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어서 교회가 되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무엇을 했다더라, 또 누구에게 뭐 어떤 좋은 일을 복 주셨다더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현재 여기서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어요. 현재 여기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종이 있었어요. 택하신 종이 있었어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는 어떠한 종이었다고요? 조용하게 섬길 수 있는 종이셨다. 그런데 그는 조용하지만 어떠한 종이었다고요? 단호한 종이었다. 단호의 심판을 선언하는 종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조용히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누구 잘못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면서 조용히 단호하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내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내 자신의 나태함에 대해서 준엄하게 말씀에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좀 교회 좀 다녀봤는데 반대가 심해서 어려서 그만두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나를 따라 해보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누가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예.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생명 호흡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우리 한원주 원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조용하지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 그는 조용하며 또한 단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라 하였사오니 2020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 우리와 친밀하게 옆에 계신 주님 우리가 누리는 기쁨, 아버지여, 그 기쁨으로 힘 얻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